자기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꽃들은 해마다 어떻게 자신의 개화 시기를 알까요? 식물 중에는 민들레나 단풍나무의 씨앗처럼 훌륭한 비행 장비를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와게닝덴대의 렌팅크 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디킨슨 교수 공동 연구진은 씨앗 날개의 소용돌이는 공중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낙하산이나 행성 탐사용 초소형 헬리콥터 비행체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식물은 자기 잎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식물이 과연 스스로 필요에 의해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오늘은 식물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6일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스스로 이동하지는 못하지만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 창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쫓아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창조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는 무차원인 지구의 땅을 다지셨지요. 셋째 날에는 무차원에 속한 것들로 이루어진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차원에 속한 식물들이 나게 하셨지요.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2차원에 속한 새들과 물고기들과 무추,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차원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과 넷째 날만은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차원인 식물은 셋째 날에, 무차원인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또한 이때 육지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다에는 물이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육지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됐다는 것을 육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무차원의 해보다 1차원의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해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식물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해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는 해가 없지만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채를 띠며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맺지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천국의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만들어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려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시지구에서 우연히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됐고 또 이 유기물들의 우연한 합성으로
원시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또 원시세포의 일부분은 우연히 식물세포로 진화했고 또 다른 일부분은 우연히 동물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고 주장하며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씨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식물들이 그냥 나왔던 것입니다. 땅 속으로는 뿌리가 생겼고 땅 위로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지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창조 셋째 날에는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12지파에게 하나씩 줬으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때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씨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식물들이 바로 나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 각각 씨를 갖게 하셨다 했습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대를 이어가며 스스로 번성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식물들에게 씨를 가장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능력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씨들도 그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은 씨가 떨어진다면 그 씨들이 싹을 틔워 자랄 때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좁기에 물과 양분을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자랄 수 있지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할 수만 있다면 각각 멀리 흩어지는 것이 각 개체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각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들레는 꽃이 지면 그곳에 약 100개의 씨가 맺힙니다. 민들레 씨앗은 동급의 다른 식물들에 비해 비교적 크고 단단합니다. 만일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한 송이 민들레가 피었던 곳의 주변에 약 100개의 씨앗이 떨어질 것입니다. 씨앗들은 빽빽하게 모여서 이듬해에 싹이 튼다 해도 자라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낙하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를 모든 씨앗에 하나씩 장착해 주셨습니다. 이 민들레 씨앗에 달린 낙하산 장치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주 약한 바람에도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훌륭한 비행 장비를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단풍나무의 씨앗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글라이더나 헬리콥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식물의 씨앗들도 있습니다. 식물들의 이런 비행 장비들은 단순하지만 인간이 만든 비행 기구들보다 그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와게닝덴대의 렌팅크 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디킨슨 교수 공동 연구진은 씨앗 날개의 소용돌이는 공중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낙하산이나 행성 탐사용 초소형 헬리콥터 비행체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이언스 저널에서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잘 여문 봉숭아 씨 주머니는 살짝 건드리면 마치 폭발하듯이 터지지요. 그러면 씨앗이 사방으로 터집니다. 이것도 씨앗이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는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됨으로써 멀리 퍼뜨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은 채취한 열매를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식량을 저장해 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 묻어두는 바람에 그 위치를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땅속에 심겨진 식물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내고 자라게 됩니다. 이를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 일부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면서 동물에게 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물이 식물의 씨앗을 땅속에 잘 심어 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공생 관계이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주신 또 다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를 광합성 작용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땅콩 등도 각 식물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양분을 저장한 것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야 양분을 만들 수 있기에 싹 트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이런 양분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곳은 바로 잎입니다. 식물에게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잎사귀를 만들어내지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식물의 잎이나 식물이 만들어낸 열매를 동물의 먹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곤충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지요. 대신 식물은 그 개체수가 매우 많기에 동물의 먹이가 되어도 계속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물에게는 자기 잎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미모사는 잎을 살짝 건드리면 작은 잎들이 오므라들어 버리고 더 큰 자극을 주면 아예 밑으로 쳐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가 이 잎을 먹으려고 앉으면 잎들이 오므라들어서 메뚜기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밤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시계꽃이라는 식물의 잎은 어떤 나비, 애벌레의 좋은 먹이입니다. 이 나비, 애벌레는 식성이 너무 좋아서 새순이 나기 바쁘게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비는 알을 낳을 때 이미 알이 붙어 있는 잎에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계꽃 식물의 이 군데군데에는 나비알과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반점을 나비가 보면 이미 그곳에 알이 붙은 것으로 착각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식물은 이러한 자기보호 기능이 있기에 일부가 애벌레의 먹이가 된다 해도 멸종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식물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그렇게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뇌도 없고 혼도 없는 식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 나비와 알과 같은 모양을 내 잎에 만들어서 나비를 속여야지 식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셨고 그러한 본능을 허락해 주셨지요. 만일 진화론자의 주장이 옳다면 짐승들이나 사람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됐어야 할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햇빛과 물과 공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지요. 식물들처럼 물만 마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숨을 쉬고 있으면 양분이 생기니 정말 좋지 않습니까? 끼니를 챙겨 먹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니 참으로 간편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생물이 필요에 의해 편리한 쪽으로 진화됐다면 이렇게 되는 편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식물은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 만든 양분을 섭취하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에 공기가 필요합니다. 동물이 살기 위해서도 공기가 꼭 필요한데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에 공기 중에서 필요한 것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기가 식물에게 들어가면 광합성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어 나옵니다. 반대로 공기가 동물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과 동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 중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일 동물도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을 한다면 공기 중에 산소는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는 고갈되겠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주재료인데 주재료가 없어진다면 모든 생물은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균형 있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안하여 설계하시고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두 찾아 설명하고자 한다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예로 들면 꽃들은 어떻게 자신의 개화 시기를 알까요? 자, 이제 봄이 됐으니 개나리, 벚꽃, 목련, 진달래는 꽃을 피우세요 하고 누가 알려줍니까? 다음 차례는 장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화와 코스모스는 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때 꽃 피우세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설령 누가 말해준다 해도 식물이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꽃들은 정확하게 자기 때를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봄꽃은 낮이 밤보다 긴 시기에, 가을꽃은 밤이 낮보다 긴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식물들이 밤과 낮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꽃을 피울까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신기한 능력과 지혜가 식물들에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식물에게 심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셋째 날 만들어진 각종 식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처럼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어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도율이었습니다.